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부흥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459장 찬양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성경 말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성경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우리 입원하신 또 질병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 특별히 김종원 장로님, 또 암으로 같이 또 고생하시는 우리 김갑순 권사님, 또 우리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것은 초등부 토요일 온라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0장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우리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가 소교리 문답 계속 이어가면서 소교리 문답이 1부, 2부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드디어 소교리 문답 2부가 시작이 됩니다. 소교리 문답 1부가 1문에서 38문까지 지난주까지로서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 이것을 배웠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 단어로 또 표현하면 우리가 1부에서는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은혜다, 은혜라는 단어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1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신자가 받는 은덕에 대해서 계속 연이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모든 은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축복, 은덕을 다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2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도 이게 하나도 부담되거나 거북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 은덕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오늘 2부가 시작되며 오늘 소교리 39문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교리 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서 다 은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줬으니까 내놔라, 이것이 아닙니다. 더 누리도록,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그 의무를 주셨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교리 문답 이제 2부에서 2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 순종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한 단어로 은혜. 은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셨고, 그러므로 2부에서
한 단어를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억지로나 부담이 되거나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과 은덕으로 인해서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백성이 된 우리가 기꺼이 그냥 순종이 아닌 누리는 순종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깨달아 이제 앞으로 쭉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을 그렇게 깨닫고 배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누리는 순종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덕,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저 죄값을 받아야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믿게 해 주셨고 또 믿었다고 온갖 좋은 은덕을 다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무도 안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비, 긍휼을 의미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자비와 긍휼을 이제 그 은덕을 입은 너희들이 이웃에게 베풀고 그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교리 39문답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볼 때에 요구하시는 또 의무는 의무, 또 순종, 여러분 요구하고 의무가 있고 순종한다라는 이런 단어는 사실 좀 부담스럽고 무겁고 경직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과 은덕을 안다면 자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싶어지고 우리가 그 해야 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 의무를 행해드리고 싶어지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지는 그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교역자들 자랑을 많이 합니다. 오늘 비가 엄청 왔습니다.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근데 비가 엄청 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비가 엄청 셉니다. 근데요, 말 안 해도 비만 쏟아지면 교역자들이 올라가서 새는 데 없나 받쳐놓고, 또 비가 잠잠해지면 잠깐 내려왔다 또 비가 오면 또 올라가서, 그러면서 불편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기색 없이 저 모습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제가 그래서 부교역자를 보면서 정말로 제가 은혜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박 장로님께서 오셔서 오후 늦게 물이 차서 싹 밀어내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비가 엄청 쏟아져서 다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요, 또 교역자들하고 같이 물을 밀어내는데 목사님 제가 할게요. 같이 밀고 이게
이게 정말로 사랑하는 거구나. 이것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 교회를 사랑하면 그것이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요,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도 한번 해보자, 받았으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결국 이 첫 번째 내용인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이 인자라는 것은 곧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이 인자라는 단어를 love로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이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웃과 세상에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모든 긍휼과 자비, 은덕을 누리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어떤 계명도 다 지켜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 베푸는 긍휼과 자비, 그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덕 창조주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악덕 기업주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자하시며 모든 것 다 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먼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셔서 영원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할 목사인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이제 인자, 자비와 그 긍휼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을 배웠고 알고 은혜를 입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를 사랑하라, 그 사랑을 나누라 라는 말씀은 결코 무겁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즐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공의입니다.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두 번째가 공의, 정의. 오늘 서교리 39문답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요 또한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공평한 도리라고 하는데 그 공평한 것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공평한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는 인간이
원하는, 인간이 바라는 공평,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말라, 하라 말라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앞서 첫 번째 내용과 연결하여 사랑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공의가 무엇인지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한 실제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의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사랑과 순종입니다. 사랑과 순종. 그래서 죄 안 짓고 산다고 그게 공의가 아닙니다. 사랑이 담긴 순종이 있을 때에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미가서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할 때에 정의, 즉 공의와 사랑을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공의라고 할 때 일상적인 삶의 행동과 말과 생각에서 나타내어야 할 정직함, 바름뿐 아니라 더 확대되어서 사회적으로 약자들이나 이방인이나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실천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말하는 공의라는 것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 안에서뿐 아니라 온 인류 안에서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탈레반이 점령을 하고 굉장히 어렵고 지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거의 목숨이 함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300여 명이 되는 한국을 도왔던 많은 아프간인들을 태워서 수송 작전을 해서 오늘 거기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수송 작전을 했던 분들이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공의적인 측면에서는 정말로 그런 부분도 참 칭찬을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슬람인들이고 물론 또 어떤 일이 그들을 통하여 벌어질지 모르나, 그러나 이런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런 자들을 또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대 사회적 가장 큰 화두가 무엇입니까? 공정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정의를 외칩니다. 공정을 외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외치는 공의라는 것이 자신의 기준에 합당한 공의를 외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일의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공의보다는 개인적 공의를 추구하고 평등적 공의보다는 이기적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법으로 또 부정으로 취업을 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불공평하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만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의 정의를 외치는 이 현대 시대에 많은 공의 정의가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냥 자기 편에서의 공의만을 찾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화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교회와 시대와 사회의 공의를 실현할 때 그 안에서 우리 개인에게 해당되는 공의도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시대와 사회에 먼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때에 나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자기 중심의 공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공의와 이기적인 공의를 주장한다면,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특별히 교회적인 그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실현하며 해가면서 우리 개인적인 부분들은 좀 더 기다려서 누리고 또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종교 생활로 한정해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깊은 신앙조차도 나와 하나님만의 1:1 관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개인적 경건과 개인적 공의를, 은혜를 넘어서 사회와 시대와 인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시대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의롭지 못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자기 이익만을 얻기 위해 살았고, 그러면서 나름 또 종교적인 의식만으로 제물과 예물만 드리면, 예배만 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익만 구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의 제물과 예배는 결코 받지 않으심을 선언합니다. 아모스서에서도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 내 비파 소리도, 내 노래 소리도, 내 예배도 다 듣지 않겠다.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인뿐 아니라 교회와 시대와 사회에서도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곳곳에서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공의의 삶이 우리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동행입니다. 복습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첫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을 다시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언급한 사랑과 정의는 이웃과 사회적인 입장에서의 내용입니다. 다음번에 나오겠지만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류를 위한 휴머니즘적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을 돕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삶, 이건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약한 자를 돕습니다. 부정부패한 것을 고치기도 하고 바로 잡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정말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 다 함께 누리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결코 다 함께 잘 살고 다 함께 누리고 다 함께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과 이익과 만족에는 다 끝이 없고 이권이 개입되고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다 같이 행복하고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겸손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자만이 보일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조물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삶,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恩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예배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공적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인 거룩한 날 믿음의 백성들이 다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악한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동행은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과 공의와 동행으로 이 세상을 더욱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49장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우리가 두 번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랑과 또 공의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특별히 동행하며 예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걸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도록, 또 장기결석 코로나로 인해서 또 낙심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과 새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 부흥, 예배 부흥, 영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시대를 선도하고 또 코로나를 극복하는 모델로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말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작정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언덕을 받았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아버지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으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아버지 사랑과 공의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아버지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즐거운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약하고 힘든 성도 아버지 우리 김종원 장로님을 아버지 지금 방사선 치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방사선 치료 중에 아버지 생사에 참 고민과 두려움과 번뇌가 있는 우리 장로님 마음을 붙드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세임을 주시고 이 방사선이 그 치료의 광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아버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한 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에서 내리셨던 그 하늘의 그 불이 장로님의 모든 악한 남덩어리들을 지져주셔서 다 농협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갑순 권사님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권사님에게도 이 암치료 항암 중에 있사오니 그 항암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항암의 효과와 효능이 100% 200% 나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도 속히 회복되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하여 헌신하고 섬기시고 아버지 성김의 자리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허리와 또 관절염과 아버지 정신적인 아픔과 위장병과 또 아버지 하나님 심장과 가슴 답답함과 부인과의 모든 잘못과 부족한 부분들 아버지 이 모든 약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라. 아버지 우리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성도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 아버지 하나님이 술을 주실 대로 누릴 때까지 건강하게 정신이 맑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팔다리 기력이 있고 마음껏 교회 출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 부흥 말씀 부흥 예배 부흥 영혼 부흥이라는 부흥의 선동 앞장서게 하시고 아버지 시대를 선도하고 코로나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모델로서의 교회로 우리 교회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어야 할 자들, 예수 믿어야 할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믿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결코 멈춰있거나 정체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꾸준히 성장하며 꾸준히 부흥하며 꾸준히 하나님이 있으시고 새 사람이 보내어지고 세례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사회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갈수록 분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열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동서 분열, 또 빈부의 분열, 남녀의 분열, 이념의 분열, 이 분열이 물러가고 화합과 상생, 관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 퇴치 혹은 극복을 위해서 반성경적인 법이 사라지도록, 또한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때 인내하며 극복하며 회복하며 부흥갱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교회 기관 선교사님과 특별히 저 먼 땅 아프가니스탄의 저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미얀마의 저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또한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면 소원까지 국가와 사회와 한국교회와 돕는 교회 기관 선교사와 세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국가와 사회를 특별히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고 관용과 하나님이 특별히 아버지 나라의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반목과 아버지 하나님 서로 싸움이 있습니다. 동서 간에, 남녀 간에, 빈부 간에, 이념 간에, 정치 간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많은 다툼과 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분열이 지속되지 않고 이 분열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가 분열 대신에 상생과 화합과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이 민생이 안정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온갖 어려움으로 하나님 너무도 아픔이 많습니다. 아버지 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망하고, 아버지 경제의 어려움과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경제 회복되며 다시 한번 국민성이 회복되고 하나 되고 이 어려움을 힘을 합쳐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 극복하며 아니면 대치하든지 아버지 이 코로나 속기 백신이나 치료제를 통하여 아버지 개발되고, 하나님 또 한 번 더 믿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반성경적인 법 동성애와 또 차별금지법 독소조항과 아버지 하나님의 또 건강한 가정법으로 여러가지 아버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것들 물러가게 하시며,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럴 때 더욱 인내하며 극복하며 회복하며 부흥하며 경생하며, 특별히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마다 고군분투하고 있사오니
채워주사 아버지 교회에 폐쇄하는 교회들이 없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기도하고 매달리며 본연의 사명에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또한 돕는 교회 아버지 교회들마다 하나님 자립하게 하시고 선교사님 또한 아버지 기관들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맡겨진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임을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과 안전한 소원들을 하나님 아버지 들어서 이들의 마음에 흡족함으로 평강으로 응답으로 역사함으로 치유로 아버지 하나님 다 채워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봉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